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여름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덥습니다. 이 더운 여름 여러분들께서 늘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 잘 챙기셔서 건강한 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저도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올 여름 참으로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유치부 또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고요. 또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또 어제 있었습니다. 이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뭐 화려하거나 또 규모가 큰 그런 행사는 아니었지만 그곳에 그 작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음에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또 해봤습니다. 저의 고향 친구 중에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저는 이제 중학교 때 만났고 또 친하게 그렇게 지냈던 친구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아버지가 좀 일찍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홀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또 누나와 함께 살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늘 마음속에 자신이 자기의 이 가정을 어머니를 모셔야 하고 또 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그런 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고 또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돈을 벌고 또 나름대로 또 성공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열심히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를 이제 회사에 다닐 때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회사에 다니니까 그 회사에서 어떤 주식 배당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식 배당을 받으면서 이 친구는 그 이제 주식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하면서 많은 돈을 자기가 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억을 벌었대요. 그때만 해도 제가 한 20대 후반 정도 됐는데, 예. 그때만 해도 참 저에게는 뭐 단돈 뭐 만원, 천원, 만원, 뭐 10만원도 귀할 때였는데 그 친구는 주식을 통해서 뭐 몇 억을 벌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주식을 통해서 10억을 모으는 게 자기의 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렸던 저의 마음속에는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그런 신기한 마음도 있었고 또 어린 마음에 좀 부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친구는요, 그 주식을 하기 위해서 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늘 주식 생각밖에 없어요. 집에 가면 늘 컴퓨터 화면 속에서 그 주식의 어떤 동향들을 늘 보고 있고 또 이야기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또 염려하는 것들이 모두가 이 주식에 관한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정말 이 주식이라는 것은요, 회사에 자기가 믿을 만한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잘 되면 그에 대한 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식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자신의 어떤 돈을 어떤 회사에 투자했을 때 그 가치가 높아지면 늘 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 가치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 지옥에 간 느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뭐 늘 어디 가나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주식이 오르고 있나 내리고 있나 이런 관심을 가지면서 늘 마음을 그곳에 두고 있습니다. 몸은 회사에 있지만 마음은 내가 돈을 투자한 그 어떤 주식에 마음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은 이 어떤 주식에 목을 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어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돈을 어떤 회사에 기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가장 자신의 인생의 어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늘 거기에 목을 메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욕심이 과하다 보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적당한 돈으로 투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심지어는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위험한 것은 그 주식이 늘 잘 될 거라는 그런 어떤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주식이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이 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한 그곳에 그 회사가, 그 주식이 종이 조각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망해버린다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실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가끔요, 상실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자신의 전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늘 생각했던, 늘 마음을 두었던 그곳에 오늘 성경 말씀처럼 도둑이 와서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가져가 버린 끔찍한, 상상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아주 상실감 속에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본문입니다. 이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물 그러면 이제 눈이 탁 뜨이잖아요. 아, 보물. 아, 좋은 거. 그죠? 또 보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또 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어떤 돈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너희들이 관리해야 하나? 이것들을 어떻게 너희들이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쉽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물이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두었을 때 좀이 먹거나 또 동록이라는 것은 녹이 쓰는 것입니다. 녹슬어 버리거나 녹슬어 버려서 못 쓰게 되거나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이 보물을 너희들은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좀도 먹지 않고 녹도 쓸지 않고 도둑이 훔쳐갈 일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뭐 돈이나 뭐 물질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꼭 그것만을 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돈을 또 많이 가져본 분들은 돈이 최고가 아니야, 건강이 최고야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돈, 건강, 그것보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거,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거,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자녀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보물로 여겨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또 이 외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보물입니까? 그 보물을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보물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또 어디에 두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하늘에 두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소중한 것들 중에 이 돈도 우리의 소중한 보물처럼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이 돈을요,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돈을요,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땅은 무엇이고, 그러면 하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은요,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말하는 이 땅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을 사용할 때 세상을에서 너의 어떤 만족과 너의 어떤 그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선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요, 무엇이냐면, 이 땅은 나 중심의 나의 어떤 이기심을 또 의미합니다. 나의 중심, 내 이기심, 내 욕심. 그러니까 물질을, 돈을 내 중심, 내 욕심, 나의 어떤 이기심,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땅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땅은요, 언젠가는 끝이 있고 또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 이제 언젠가는 또 허무한 어떤 때를 맞이하게 되기도 하고 또 멸망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허무함과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요, 허무한 곳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멸망을 맞을 곳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먹고 마시는 것에, 즐기는 것에, 그것에 돈을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세상에서 나를 위해, 또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할 때 순간의 기쁨은 분명히 있습니다. 순간의 만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돈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압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돈으로 살 수 없음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다가 아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쌓아두고 또 하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위해 사용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한다. 그것은 바로 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그 의미를 그 하늘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요, 어떤 사람을 해하게도 할 수 있지만 돈으로도 사람을 유익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돈이 없어서 먹는 것, 또 입는 것, 또 생활하는 것에 큰 고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조금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의미 있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또 필요한 곳에 또 우리가 그것을 기부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삶이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게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사치, 또 우리가 어떻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돈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땅에 있는 그 허무함과 땅에 있는 그 멸망 가운데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는 이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 예물로 드려지는 이 돈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희들이 교회 가서 그렇게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돈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된다는 그 믿음, 또 그리고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또 이 예물이 또 사용되고 또 이 예물로 인하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운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어떤 물질을 쌓아둔다는 것은요, 믿음과 신뢰함이 없으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여러분들의 발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땅에 붙어 있죠.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물리적으로도 우리는 땅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너무 이 공중에 오래 있다 보면요,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땅에 우리 발을 닿으면요, 우리는 마음의 안정감을 누립니다. 어떤 영적인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인간이 죄된 이 본성 가운데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그 하늘에는 관심이 없고 늘 땅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땅에 관심을 두고 물질도 땅에 쌓아두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하늘에 두면 도둑도 그것을 뺏어갈 수 없고 녹도 쓸지 않고 좀도 먹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은 우리가 너무 멀어요.
하늘은 너무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늘에 우리의 그 물질들이 있을 때 좀도 먹지 않고 녹슬지도 않고 도둑도 훔쳐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신뢰함,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의 가난한 자들, 이 땅의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형제 자매들 가운데 정말 내가 가진 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신뢰의 관계를 그렇게 가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함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 모두 가운데 건강은 소중하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죠. 모두의 건강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는 돈도 필요 없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다다랐을 때 너무나 큰 실망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은요, 우리에게 정말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과도 같은 이 건강을 우리는 어디에 쌓아두고 어디에 우리의 건강을 두어야 될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땅에 쌓아두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건강을 마치 나의 자랑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자신이 건강함을요, 이렇게 자랑합니다. 자랑하면서 나는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아.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 또 병 걸린 사람들을 또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땅에 쌓아두는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S라인, 이 식스팩,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은 자신의 어떤 몸매를 가꾸는 것들, 또 남자들도 자신의 어떤 이 복근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은 건강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이거든요. 남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의 존재를 그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겁니다. 약간의 자랑, 약간의 어떤 자존감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신의 어떤 건강을,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는 그런 건강들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건강과 외모가 같이 갑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건강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건강만 건강입니까? 결코 아니죠. 우리의 어떤 마음의 건강, 우리의 영의 건강도 참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 영의 건강, 우리의 마음의 건강은 늘 황폐해져 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건강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하늘에 쌓아둔다. 우리의 이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이 건강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은요, 건강해야죠. 그러나 이 몸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건강하게 유지할 수는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건강했다가도 하루아침에 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건강을 땅에 쌓아두면요, 도둑이 하루아침에 우리 건강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모든 삶을, 우리의 건강까지도 하늘에 쌓아둘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또 우리의 이 육체, 우리의 어떤 마음에 있는 이 영의 건강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스스로 자신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이 모든 것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우리의 건강까지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
이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정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제일 잘생겼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제일 이뻐 보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이의 예전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이쁘지는 않았는데 이 냉정한 마음을 그 이후에나 그렇게 찾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자녀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가 성장하면서 남에게 비교했을 때 남보다 그렇게 못난 자녀로 키우고 싶어 하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가장 자랑스럽게 그렇게 키우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아주 보물과 같은 우리의 자녀를 땅에 쌓아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이 땅에 쌓아둔다는 이 의미는요, 이 땅은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어떤 교육 방식대로 또 남과 비교해서 뭔가 높고 많고 힘 있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땅에 쌓아두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맞고 들어오지 마라. 부모의 심정 속에서는 우리 아이가 밖에서 누구에게 맞고 들어오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가서 그 아이를 한번 또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싸움이 또 어른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참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그 폭력을 폭력으로 그렇게 대하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는 거, 이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소소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운다면 비록 세상에서 봤을 때는 조금 미련하고 또 바보같이 살지라도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남을 이기고 1등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나자마자 경쟁합니다. 우리 아이가 옆집 아이보다 몸무게가 많아,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조금 이제 좀 저 애보다 좀 더 잘나야 되는데 라는 그런 고민들. 조금만 크면 이제 옆집 애는 3살인데 영어를 해. 그러면 우리 아이도 이제 영어를 배워야지 라고 한국말도 못하는 애한테 영어를 막 가르칩니다.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보다 더 우월한 그런 아이로 키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경쟁합니다. 그 경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학교에 가면요, 너무나 살벌한 거예요. 서로 1등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겠지만 많은 회사들은 어떤 자신의 실적과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승진을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그렇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겨야 합니다.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부모도요, 그런 세상에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겨야 된다. 싸워야 된다. 밟고 이겨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녀들이 나중에 컸어요. 이제 부모를 밟고 이기려고 합니다. 왜?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를 밟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이 자녀들 가끔씩 우리 뉴스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반인륜적인 그런 페루나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땅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소중한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요, 땅에 쌓으려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와 반대로 하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또 이 땅에 연약하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었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우리의 자녀가 하늘에 쌓아둔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참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요, 학교에서는 또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죠. 또 학교에 가면 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 친구들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들의 부모가 늘 이겨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학교에서 또 세상 속에서 그렇게 또 배웁니다. 부모의 말보다 친구의 말이 더 귀에 쉽게 들어오는 그런 어떤 어린 시절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아니하여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은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커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진 돈, 또 건강, 우리의 자녀, 또 기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늘에 쌓아둘 때 우리의 마음도 늘 거기에 생각을 하고 있고 늘 그것에 마음을 우리가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어떤 주식에 투자했을 때 늘 자나깨나 그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모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그것을 둘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둘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는 우리의 그 신체 중에 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눈으로 그것이 밝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은 어떤 빛이 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밝혀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있는 그 많은 염려 걱정 속에서 그 눈들이 빛을 잊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요, 등불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밝아야지 우리의 눈이 밝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끗해야지만 우리의 눈동자가 반짝반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지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내가 밝게 살려고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빛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이제 하늘에 쌓아둘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땅의 성공을 위해서, 땅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 빛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 그런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또 오늘 하루를 정리할 때 내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혹시 땅에 두고 있다면 그것을 하늘에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들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수련회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차갑거나 뜨거워야 된다.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요, 우리의 빛은요,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토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들을 하늘에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